옛날부터도 있었고 현대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유아용 장난감이 있습니다. 돌리는 재미, 움직이는 재미, 오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태엽을 돌려서 움직이게 하는 장난감, 그거를 와인드업 장난감이라고 부릅니다. 붕붕 자동차에도, 그리고 물에 뜨는 오리 장난감에도, 모빌에도 태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오리를 두 손으로 잡고는 태엽을 감아서 물에 올려놓습니다. 오리가 갈퀴를 흔들며 물 위를 막 움직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 태엽 감는 그 행위를 밥 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계 밥 준다 하듯이 밥 준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장난감이 없었던 저는 그 실을 감는 그 나무 있습니다. 양쪽에 바퀴처럼 있는 실타래 나무, 그리고 두꺼운 고무줄, 양초 등을 이용해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태엽 대신 고무줄을 꼬아서 밥을 줍니다. 고무줄 동력으로 양초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딱 내려놓으면 실타래 나무가 엉금엉금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똥구르마라고 했는데 하여튼 천천히 그렇게 태엽처럼 그렇게 가는 장난감입니다. 태엽이 사용되는 곳은 장난감만이 아닙니다. 시계에도, 그리고 오르골에도, 집에 가전제품에 있는 그 타이머에도 주로 태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엽이 발명된 후 15세기 독일 과학자가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태엽이 발명된 이후 이 장치는 기계공학의 밑거름이 되어서 과학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태엽, 이 태엽이 달린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잡고서 밥을 줍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장난감이 스스로 막 움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난감이 계속 갑니까? 조금 가다가 곧 멈춰버립니다. 힘을 주어 밥을 많이 주면 더 많이 가고, 조금 주면 조금 가다가 멈춥니다. 태엽이 느슨해지면 태엽에서 나오는 그 운동 에너지가 소진되면 장난감은 멈춥니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마치 태엽으로 감아서 놓아둔 장난감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 우주의 모습, 은하계의 모습, 어떤 낯선 은하 잡고 보면 그 은하의 모습이 태엽과 비슷합니다. 막 태어났을 때가 사실은 가장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늙어갑니다.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계산 능력도, 기억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작 때, 그때가 가장 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엽은 계속 풀려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해서 계속 멀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부여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연력학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에 지배, 적용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시작 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었을까? 에덴 동산에도 이 법칙은 적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끝까지 감아서 막 땅에 놓아둔 장난감과 같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도 태엽이 풀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덴은 완전한 곳이 아니네요. 에덴도 완전하지 않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태엽을 감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느슨해진 태엽을 사람이 다시 감아줘야만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에덴도 기계적으로는 불완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계에 밥을 주듯 태엽이 완전히 풀려지지 않도록 다시 감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전원을 연결해서 태엽이 자동으로 감기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하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덴과 지구를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범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주도 저주를 받습니다. 완전 감겨져 있던 태엽이 이제 놓아졌습니다. 법칙 아래에 완전히 놓아졌습니다. 우주는 종말을 향해서 태엽이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칙 아래 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 역시 결국 태엽이 완전히 풀려서 죽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일까요? 그냥 그렇게 우주는 결국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고 마는 것일까요? 다시 완전해질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진짜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향하신 그 뜻, 특히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향한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엽은 결국 끝까지 풀리게 될 것이지만 다시 완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에덴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주 스스로는 태엽을 되감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가 우주의 종말이지만 또한 그때는 에덴으로 회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회복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엽을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부착해 주십니다. 우주는 전혀 새로운 법칙 아래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회복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인간, 그가 누구입니까? 죄 문제 해결된 인간입니다. 죄 문제 해결된 인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된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절 관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읽기 범위 내에서 본문을 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마땅치 않아서 오늘은 읽기 범위와 관련 없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두 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실질적 본문은 한 단락 전체 16절에서 34절 전체입니다. 금요기도의 사도행전 강해 때 이미 5주간 이 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 부활의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16절 이하를 눈으로 쭉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대 그리스 최고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한 바퀴 쭉 둘러보았는데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천지빛깔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로 인해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바울이 회당에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18절 뒷부분 보시면 예수와 부활입니다. 이제 바울과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첫 번째 종류 사람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장 상인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당대 아테네 최고의 지성이었던 철학자들입니다.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은 인간과 상관없다라는 사상을 가진 에피쿠루스 학파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범신론을 주장하는 우주 만물이 곧 신이다라는 사상을 가진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부류는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서로 사상 체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신이 인간과 상관없기 때문에 신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입니다. 다른 한쪽은 우주 만물이 곧 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욕적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지성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각각 부류의 사람들, 각각의 철학과 사상 체계를 가진 사람들, 바울이 이들 각각의 사람들과 각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각각 토론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지성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튼튼한 믿음의 바탕 위에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학식과 지성, 지식도 갖추어야 하겠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학생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아테네의 지성들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 떠벌이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말쟁이로 번역된 원어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불황자, 거지에게 쓰는 말이고, 또 독창적 사상 지식이 없으면서 주워들은 부스러기들로 머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그 부스러기를 끌어모아서 막 떠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여기에 말쟁이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쟁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주 듣는 비방 중에 하나가 말만 잘한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방을 받는 성도들 중에는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삶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입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 듣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고대 헬라의 가장 유서 깊은 법정인 아레오파고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레오파고 법정이 어떤 곳인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장소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떠벌이 말쟁이라고 해놓고 그 떠벌이 말쟁이를 아테네 최고 법정에 세워서 말하게 합니다. 말쟁이 바울을 아레오파고에서 말하게 했다면 지금까지 그곳에서 수많은 떠벌이 말쟁이들이 떠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쟁이는 바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 동안 그곳에서 떠들었던 사람들, 그곳에서 말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진짜 떠벌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행했던 설교입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짧게 풀어서 전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답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이 빈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철학자들이 절비한 그 법정에서 쫄았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 꼭 필요합니다. 아시듯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요약,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행한 이 설교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도 1, 2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1, 2분 딱 설교하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현재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반복되는 상당 부분은 편집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에덴에서 행한 설교가 다른 곳의 설교와 달랐던 부분 위주로 여기에 정리했을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31절 이후에 편집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서신들에 기록되고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서 반복되이 전해졌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이제 체계적으로 쭉 전해졌을 것입니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던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늘 그랬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33절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졌던 아테네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훗날 약 200~300년 후에 그리스의 신학자 유세비우스는 디오누시오가 아테네 최초 그리스도인 감독이었으며 기독교인 순교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계속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가 기록한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설교의 서론부입니다. 이제 눈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읽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 삶 구석구석 미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있더구만. 너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예배했던 그 대상에 대해 이제 내가 설명하겠다. 그냥 문장 그대로를 읽으면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마.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아테네에 있었던 어떤 전설, 그 전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아테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화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전염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양떼를 마르스 언덕에 풀어놓고 그 양들이 멈추는 곳마다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양을 잡아 그곳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전설을 알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해서 행여 실수로 몰라서 섬겨야 할 신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알려진 전설을 도구로 삼아서 청중들과 접촉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접촉점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접촉점을 전설을 끌어다가 알지 못하는 신과 연결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회중들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정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입니다. 접촉점을 통해서 예배의 궁극적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에게로 주의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치 죄인처럼 강제로 끌려온 자신의 무죄도 이것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너희들인데 내가 다른 신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이냐, 그런 의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서론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 이 무지몽매한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의 무지함을 계몽시켜주마, 이 말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가 그들의 무지함을 계몽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5가지 방식으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인격적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만든 신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들일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그래서 2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입니다. 이제 25절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도 시키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필요로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25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모든 인류 각각의 역사와 지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애송하는 19에 인간은 제우스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제우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송하는 시의 19까지 알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28절 뒷부분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인 중 하나가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참으로 누구의 소생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겠다.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찌 금이나 은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그곳에 가두어 두리고 시도한단 말이냐? 그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바울 설교 다섯 번째 방식 중에 네 번째까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의 주제였던 인간의 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지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지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이 무지를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무지를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30절, 3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 정말 무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무지를 간과하셨다. 그냥 슬쩍 보고 지나쳐 주셨다.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지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간과하셨을까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간과하심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신다. 왜냐? 다가올 확실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이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고 명확한 심판이다. 비록 심판의 날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사람을 정하셨다.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무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과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공의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후에는, 즉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이후에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 24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이 말씀을 잘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신 이후에는 죄를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방금 읽은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후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죄를 간과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후에도 죄가 간과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간과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사람들 모두는 다 회개하라. 로마서 3장 25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때,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회개할 때 그의 죄는 간과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되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되고 감사한 부활절에 부활에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의미 그것 하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본문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믿을 만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옳았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사람이 알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 민족 상관없이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떳떳이 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증거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가장 큰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심판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심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다시 완전히 감겨진 태엽과 같은 땅에서, 회복된 에덴에서 완전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은 태엽이 끝까지 풀려진 것과 같은 어둠 속에서 완전 멈춰버리고 비참한 어두운 무적행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대속의 죽음,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의 때, 그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심판을 바라고 바라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바라고 바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는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문제 해결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미래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인 듯은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된, 천국이 확실히 보장된 복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되고 감사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 전부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이, 또한 예수를 통한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죄인들이여 다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모든 성도들이여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외쳐라. 모든 성도들이여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외쳐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